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수의 강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로 풍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시록 설교 이제 22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22장의 말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22장 설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내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보이면 참 우리 그저 이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죠. 이 세상을 넘어 이 인생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조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관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관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셔서, 그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사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가,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생각을 정말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왠지 모르게 눈이 열리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으로 시작되는 1장 1절로 시작되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봐라 창조하시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한 성경의 이야기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완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셔서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속성의 아름다움으로 당신의 창조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어떤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구속사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안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렇게 창조로 시작되어서 창조로 완성되는데, 창조 그 다음 기사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이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이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하시는가,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구속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치장을 하시고 그들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지성소, 즉 새 예루살렘으로 임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창조 이야기에서 창조의 완성으로, 그래서 또한 결혼 이야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그 구속한 백성들의 교회와 예수께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시는 그 이야기, 그것이 또한 구속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이제 2장과 3장에서 에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계시록 21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성의 외형적인 모습이었다면 이 지금 22장의 이야기는 그 새 예루살렘의 내부적인 모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내부적인 모양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1장을 제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시록 21장의 말씀,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또 그리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새 예루살렘의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이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제 정말 맑은 수정 같은 이렇게 금빛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또 그 모양이 마치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지성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데 아주 직접적이고도 완전한 임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시록 22장에서도 그런데요. 22장 1절의 말씀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지금 22장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22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2장 1절 중에서도 이 뒷부분의 한마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는 다 천상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 땅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2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 그것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 우리는 다 이렇게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이런 어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이제 생명나무와 강에 주목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뭐냐? 어린 양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유를 지으셨는데 그 온 만유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해오시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애쓰시는 이야기, 그것이 이 한마디, 하나님의 보좌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당신의 창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순간 모든 부정한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20장에서 심판을 통해서 나타났고 지금 22장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도 계속 봤습니다만 그 찬송가의 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싶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그 소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하나님.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마치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한 교제합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 가장 중요한 기억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내 감정, 내 기분으로 다 끝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도 그 하나님을 향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내 기분만 가지고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이 축적이 되지 않으니까 늘 똑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고, 그리고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선다. 그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정말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속성과 그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하심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를 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말씀 안에 지성소가 있고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찬송으로 또 이제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찬송 시의 그 어떤 그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라 그 찬송 시가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신앙에 공감한다고 하는 것,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막연한 종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내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도 사실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전하고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하심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수의 강이다, 새 에덴이다, 새 창조다,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렇고 저렇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요, 직접적이고도 완전한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제 우리 많은 선지자들과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희미하게 정말 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거든요. 그것을 그냥 우리는 그저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았어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하심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당신의 창조에 그렇게 신실하시고 그렇게 충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렬한 모습,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빛나게 해요.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앞에 21장에서도 보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정말 맑은 수정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었고 정육면체로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빛나고 아름답고 찬란하면서도 거대하고 광대한, 가로 세로 높이가 2300km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어떤 그 엄청난 규모로, 그것도 그 숫자죠. 12,000 스타디온, 12지파,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모든 민족이 거하기에 충분한, 그것을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12,000 스타디온의 가로와 높이와 그리고 넓이를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과,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64m, 그러니까 144척이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성벽이 성벽의 두께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완전한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새 예루살렘을 넘볼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왜냐하면 이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그리고 옛뱀과 악한 것들이 다 불못으로 떨어졌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거기에 벽옥으로 된 144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두께의 성벽을 구태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우리가 얼마나 평안할 것인가를 그냥 전해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지금 성의 아름다움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새 예루살렘, 이제는 또 성전도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완전히 실현되는, 이것은 우리가 앞서 찬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저 어떤 내가 없는 것을 채우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 그 아름답고 찬란한 지성소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22장에서도 지금 하늘에 있어야 할 보좌가 지금 이 땅에 온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새 예루살렘 내부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어떻게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충만한 그런 어떤 세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 지금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 야, 정말 새 예루살렘은 이렇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생명수의 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열리고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이런 어떤 지금 해석만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차 이럴 것이다. 장차 이렇게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곳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환난도 장차 올 그 영광, 종말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실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장차 올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 거꾸로 하면 정말 우리가 겪는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겪는 혼란과 의심과 혼돈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 정말 이 세상을 넘어 인생을 넘어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하심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권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그 생명수의 강이나 생명나무나 새 예루살렘의 찬란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다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말 이렇게 특히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를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사는 아마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굳게 지켜라, 그것이 어떤 가치인지 왜곡하지 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인데, 지금은 우리가 구리 거울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때로는 희미하고 때로는 또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이 지금 21장과 22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지켜라. 그것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이 지금 21장과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붙잡아라.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정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생계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목적하는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꼴이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다 그 속에서 다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게 너무너무 한탄스러워서 거기에 그냥 정체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보라. 그래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설과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너무나 분명한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순과 역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당신의 목적하심을 이루어내시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마치 하나님을 스토킹하려고 하는 방식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랬어요. 오늘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정말 지하철을 놓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지하철을 겨우 탔어요. 지하철에 내려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정시에 직장에 출근하려고 하면 그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를 타야 되는데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놓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버스를 못 타게 했을까? 하나님 스토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일기라고 계속 한번 써보세요. 신학자들이 말을 신학자들의 표현을 빌면 우리 하나님은 역설과 모순 속에서 존재하시고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목적하심을 섭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을 재단할 수가 없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도무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건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무궁무진한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 진주장사의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나무의 밭에 묻혀있던 그 엄청난 검은 보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사도들과 제자들의 정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물을 발견한 건데, 그 보물에는 관심이 없고 딴 데 관심이 있으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몇 번이고 인용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인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이는 건데, 이것이 바로 지금 계시록 22장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영광, 이 21장의 어떤 그 지성소의 영광, 그리고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에덴의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지 아예 없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미래에 종말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 인생을 통해서는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룰 것이다. 물론 그 말씀 자체로만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되시고 신실하시다고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함이 얼마나 참된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종말에 이 세상과 또 그리고 세상을 속이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거짓된 것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지,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지 미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미래를 보고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여기에 있는 한, 하나님이 이것을 목적하시는 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을 목적하시는데, 그것은 그저 외형적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완전히 실현되어서 그 새 예루살렘에 정말 모든 의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것이다. 내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또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과 찬송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생명수를 어떻게 마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가? 사실 이게 너무나 추상적이니까 또 물론 그렇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어떤 종교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결코 추상적일 수가 없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감정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정말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금도 영광스럽게 해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를 생명으로, 지금 새 예루살렘의 새 에덴을 생명과 영광과 그리고 이 풍족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에베소서 이제 3장 설교할 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충만한 감정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도 정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보니 우리 또한 충만해지더라. 이 말을 계속 우리 방식대로 뭔가 해체시켜서 조립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고나 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행해졌던 정말 그 희생제사를 보면서 또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어떤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흉패를 걸고, 또 그리고 호마노를 어깨에 메고, 그 호마노에 또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있고, 이스라엘 온 지파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입는, 그것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완성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도 마치 우리가 딴소리를 해버리면, 마치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정말 그 어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걸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다 보고 기뻐하고 찬송하는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내 기분은 별로 안 그래. 나는 아직도 어젯밤에 천만 원 손해본 게 너무너무 속상해.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기분만 쳐다볼 땐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 정말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게 바로 그냥 교제가 되는 것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휩싸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지금 이제 2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수의 강으로 생명나무로 그 온 새 예루살렘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금을 받았고 그랬거든요. 그 보증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보증금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봤다면, 사실은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보증금이 얼마나 귀한지를 좀 더 체험하고,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마음들을 발현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러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정말 이 어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는, 참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즉 종말의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더 그냥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무슨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금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서 실현됨으로써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 그때도 희미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셨지만 그때도 희미한, 이제 신학자들의 표현대로 없는데 계시고 계신데 없고,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저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저기 정말 계시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이 옷을 입고 그 절차를 따라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사장이 전부 다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와서 시연자의 그 피, 희생제물의 피,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그 하나님의 섬김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의 길을 주셨는데 정말 지성소의 임재보다도 지금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성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렇게 정말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해석하고 따지고 이렇고 저렇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수건이 덮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문자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인데 그것도 구리 거울, 지금 거울은 깨끗한 거울이잖아요. 그 당시 거울은 구리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희미해요. 이것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계신데 없고 안 보이고 없고 아닌데 분명하게 계신 이런 모순과 역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이 말씀 한마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천상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당신의 보좌를 두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임재를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요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면 그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 신데렐라 신앙이라고 하죠. 신데렐라는 왕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왕자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공주가 된다. 신데렐라라고 하는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왕비가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스토리에는 그냥 왕자가 뭐 신데렐라에게 따뜻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줬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잘생겼어요, 성품이 이래,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죠. 마치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걸 그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다. 그런 우리의 천국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인격적인 것이고 너무나 관계적인 것인데 이것을 그냥 교회가 놓쳐버리면 정말 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참여할래야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어서 가는 천국 답이 필요 없어요. 이런 어떤 말이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피조물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하게 임재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내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가장 귀하고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정말 창조의 영광이요 구원의 영광이요 그리고 종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내가 목적하는 그 창조의 완성을 향해 나하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왕노릇이라고 말하는 거죠. 왕으로 불렀다. 그 왕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종들을 당신에게 완전히 복종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저기 이단 귀신들이나 하는 소리죠.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계속 내 방식대로 그렇게 빼딱하게 흘러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잘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어떤 진실됨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인데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분명히 계시면서도 안 계시고 안 계신데 계시는 이런 어떤 모순과 역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당신께서 지으신 세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임재가 당신의 영광의 임재가 그 창조 세계에 완전히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빼앗기지 말고 굳게 지키라고 하는 그 우리 주님의 그 권면의 말씀이 왜 귀하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되냐? 아니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순과 역설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자꾸만 이 어떤 계시록의 말씀이 옆으로 빠지는 거죠. 지금은 희미하지만 희미하다고 해서 불완전한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나타내신다. 그 하나님 안에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하신 우리들을 참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참여하지 않는데 종말이 되면 참여할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하심이 참여한다고 하는 걸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소망이 바울 사도를, 요한 사도를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복되게 살게 한 오직 한 가지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보증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진실됨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속하고 있는 정말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첫째 부활 또한 그 천년왕국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을 할 때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것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렇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마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는 것인데, 그것의 완전한 실현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또 그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우리는 혼돈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논쟁이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22장 1절의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주위에 모든 것을, 즉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도록 풍성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종들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고, 또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다 쓸 데가 없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비추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희미하게,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아마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아마 저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었구나.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굳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이고, 정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너희가 보증금을 받았으니 그 보증금으로 정말 확신에 거하라. 어떤 확신? 그 영원한 종말의 확신에 거하라. 그래서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는 그냥 이렇게 에베소의 관리들이, 스무나의 관리들이 죽인다고 하고 칼 들고 쫓아오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어떤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서는 쫓겨나고 어쩌고 아무런 이야기들만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신학자들의 표현대로 역설과 모순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것처럼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정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정말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내 마음의 주여 나의 소망이 되셨으니, 나의 비전이 되셨으니
나의 운명이 되셨으니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command, 명령하시고 참 이 말씀이 저는 이 표현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데스티니, 운명을 내 앞길을 명령하신다, 지휘하신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내 운명을 커맨드, 명령하신다. 마치 군대의 상사가 이렇게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내 데스티니, 내 운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이 말을 그저 또 얍삽하게 듣고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될까 저렇게 그거 말고요. 좀 더 먼저 크게 들어야 됩니다. 크게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명령하신다네요. 참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게 어떤 의미를 들립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충직하심이 당신의 목적하심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지금 이 땅에 내가 어떤 기분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기분이든지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든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이 땅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종말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순간 모든 것은 심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못에 던져진다면 그 임재의 영광은 또 없죠. 그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즉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의 교회를 어떻게 확장시키시며 만국이 이 하나의 교회의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옆으로 세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심판의 말씀도 있고 구원의 말씀도 있고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데, 이것이 정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보증금이 되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확신 속에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보여주고 소망의 길을 보여주고 이기는 길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광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의 내부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희미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건을 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수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하여 수건이 벗겨졌는데 지금도 수건을 쓴 사람처럼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곤란한 거죠. 수건을 벗은 사람답게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목적하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만드는, 이것이 사도 또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보니 정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더라.
참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식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이고 성취의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관계의 방식이거든요. 관계의 방식에 이렇게 익숙해지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기분, 내 상황만 가지고 떠나버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아는 그게 은혜요, 그게 내 영광이요, 그게 내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것이 지금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새 예루살렘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이 아니고 새 에덴의 정말 그 생명으로 풍성한 것이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마저도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창조의 완성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 그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 그래서 지난주는 설교 초록에는 없었는데 말하다가 그 말을 하도 못해가지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우리 십자가 은혜 교회의 강단 설교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 안에서,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또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떤 찬송을 가지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은 존귀와 더 많은 찬송을 드리고 싶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어떤 뭐 신학적인 변론보다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휩싸인다고 할 때 그 휩싸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영광의 임재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그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게 아니고, 나는 이만큼 배웠어요,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하신 자체가 우리에게 계속 영광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존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 풍성함이고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초대교회의 어떤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가난의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겁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견디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살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것이구나.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때로는 보지 못하고 때로는 헤매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십자가 예수 안에 있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 속에 있고, 그 종들이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그러잖아요. 성진을 청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십자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야지 뭐 신목사의 신학을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안 들어도 돼요. 별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내가 공부해서 요건 요렇고가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정말 지성소가 열리는 것이고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는 것이고 그 시연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찬송시에서 그 많은 찬송시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것이 뭔가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찬송과 가사 그대로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21장과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완성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창조의 완성이요, 정말이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찬란한 목적하심, 신실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성공이다 뭐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할까요? 네. 그것이 보인다면 정말 이렇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 달라지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자 하셨군요. 그걸 먼저 봐야죠. 구원받았다는데 사는 건 구질구질하고 여전히 성질은 X 같고 뭐는 또 이것만 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돌파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 무엇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가를 봐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말씀이 들릴 텐데 그것조차도 다 우리 방식으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큰일 났네.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죄와 죽음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망을 가지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또 이게 제가 말이 짧고 원래는 설득력이 꽤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교를 도무지 설득을 못하겠어요. 나는. 설득이 안 돼요. 뭐라고 이걸 그냥 정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그런데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길로 쭉 지금까지 걸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또 뭐 한 1000명 교회가 돼가지고 오늘 설교 못하면 200명 빠지고 그 다음 주 설교 못하면 500명 빠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똑같거든요. 우리는. 예.
아니라 정말 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정말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이것이 보이면 우리 인생관도 달라지고 우리 세계관도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 해가지고 기독교인이라는 세계관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바꿔야 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인생관을 이렇게 바꾸자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설득하면 설득은 안 되지만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옳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정도에서 끝나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선하신 목적하심이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당신의 영광의 실현으로 임재의 실현으로 그래서 21장에서도 그 말씀을 이해드렸습니다. 21장 1 이게 지금 이렇게 됐네요. 이것도 안 되는데. 왜 나오지? 이렇게 나오네. 21장 1절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장막 텐트를 치시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올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친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이 이렇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완전하고도 직접적인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겁니다. 보좌에. 지금 이제 22장에서 보세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수증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모든 것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영광으로 충만케 하고 당신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지 이게 이제 슬픈 일이 없대요. 애곡하는 것이 없대요. 아픈 것이 없대요. 그것의 근원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 소중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설교를 한 2번 정도 더 하고요. 그리고 계시록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길이라고 큰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길이냐 아니면 광장이냐 이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이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광장을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제 가운데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생명나무들이가 아니고 생명나무가 그랬거든요. 하나 집합명사로 생명나무 숲처럼 울창한 생명나무 숲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12가지 열매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12가지 열매냐 또 글쎄요. 아무튼 지금 예. 아무튼 근데 또 혹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만국의 백성들이 충분히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12가지의 열매를 매달 새롭게 그렇게 내는 것인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키워드는 생명이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자 그러면 고대 도시에 물이 흐르고 물이 중요하고 물의 퀄리티가 고대 도시의 퀄리티를 정하는 거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계속 하늘에 있었잖아요. 처음 지금 여기 22장에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이제 온전히 완전히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임재하심으로 그 임재의 영광이 지금 이 온 세계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온 세계를 위대하고 찬란하고 풍성하고 정말 어떤 부정한 것도 어떤 더러운 것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곳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것이 먼 미래에 그렇게 된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볼 때마다 더 가까이 더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은 아마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소망을 품도록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은혜의 영광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광이요 구원의 영광이 이제 정말 종말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 안에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이 땅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고 당신 앞에서 당신을 예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이 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정말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필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말씀에 정말 그렇게 간절하고도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